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시작했는데 몇 점 못 나갔죠.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까지 정도밖에 못 갔는데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성읍의 군중이 나뉘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이 알고서 루가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테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나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중간은 없느냐? 중간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중간은 좀처럼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고서 좋아하든지 또 좋아하는 것에 더 나가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반면에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대적인 전통, 교훈, 또 그런 그 제도죠, 제도. 잘못된 제도인데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과 제도가 있다. 성경에 맞지 않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걸 이제 깨부수는 게 이제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신앙이라 그러죠. 저에게는 개혁주의 신앙인가요? 어떤가요? 저희 개혁주의 신앙이죠. 네. 한국의 이 기독교는 다 개혁주의입니다. 거의 다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아닌 건 뭡니까? 천주교. 천주교는 이제 개혁주의가 아니죠. 과거의 그 전통, 제도, 의식, 그걸 이제 성경에 없지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선동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그 특수한
특수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그 표적과 기사, 이적과 기사라고도 하고, 예,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또 오늘날에는 뭐 개척교회, 혹은 선교지 있죠. 선교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구원운동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시적으로 그걸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예.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나 선교사를 통해서나 또는 그 성도들, 전도자, 선교지에는 뭐 목사가 갈 수도 있고 뭐 의사가 갈 수도 있고 혹은 무슨 NGO라고 해가지고 무슨 그런 이런 구제 단체라든지 무슨 기관에 속해가지고 가서 활동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NGO 활동,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NGO에 가입해가지고 NGO 활동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 사람이 진짜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진짜다. 이거 봐라. 이 병 낫는 거 봐라. 이 사람 일어나는 거 봐라. 심지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뭐 아주 특별한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단회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단회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근데 아주 강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쓰러졌어. 아파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프신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장로님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뭐 집사님이나 너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 주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다 죽어가던 분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네. 풍을 맞았는지 쓰러져 전혀 미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배고프니 밥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밥 먹고 아주 활기차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며칠이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주일날 다 예배당에 나가자. 식구들 다 데리고 예배당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갈 수 있나요? 예배당 다 나가는 거죠. 아주 강박한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병 나가지고 어머니가 병 나가지고 다 그냥 같이 예배당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동네에 그 제일 나이 많은 그 동네 큰 어른 그 집안들 문중이 다 사는 동네들 있잖아요. 저 경상도나 전라도 저기 충청도 같은 데 가면 그 문중이 막 사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 다 죽어가는 어르신이 그 동네 새로 개척교회 들어온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 줬더니 일어나가지고 그 문중을 다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 다, 주일날 되면 다 교회 나와라. 들에 나가지 말고. 그러면 누구도 하나 데리고 가지 못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안 나오면 또 불러가지고 내가 나오라 하는데 왜 안 나왔냐? 막 책망하고 다음 주 꼭 나오라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전체가 막 한꺼번에 막 다 예배당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 복음이 많이 이제 거의 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그 특별한 그런 역사들, 특수한 역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도 지금 요즘에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원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제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예배 드리고, 뭐라 이렇게 건강하니까, 뭐 70대도 젊잖아요. 젊어요. 봐가지고 뭐, 한 60도 안 돼 보여요. 개척하고 싶어 해요.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기로 하고. 개척을 어디다 개척하려고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영종대 한대요. 영종대. 아니, 영종도. 아니, 영종도 가려면은, 그거, 공항도로 타고, 가가지고, 한 1시간씩 가야 되고, 갈 때마다 그, 톨게이트 비가 10,000원씩 나오고, 아예 안 된다고, 영종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뭐 영종도에 뭐 아파트 계약하고 뭐 다 했어요 벌써. 아니요 어떻게?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면 오겠다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영종도에 또 그 일가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한 20명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영종도에 그 개척하시고 제가 목사님 만나러 영종도까지 가야 되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있는 교인들이 영종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되면 다 떨어진다. 절대 못 간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 교회도 안 되고 목사님 힘들어진다. 포기하게 된다. 그만두시라고. 아파트 계약했다는 거예요 벌써. 계약하고 뭐 다 준비 다 했대요. 계약했대요. 예배드리 공간도 계약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그리고 주변 여러 목사들 기도 좀 하라 그러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주인한테 전화가 왔대요. 계약 파기. 교회는 안 되겠다고.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벌써 아파트도 계약하고 다 했는데 주인이 계약 파기를 선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천에도 알아봤어요. 부천에 또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저 위에 점집이 있어요. 점집에서 그 주인한테 아니 형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기 점집 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래층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계약 거의 했다가 한 50평 됐는데 40평이니까 뭐 넓은 가격도 적당하고 부천에다 계약 그것도 깨졌어요. 그리고 몇 군데 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건물 하나 있는데 허름하지만 목사님 그거 쓰려면 쓰세요. 그 지하에 중국집하고 PC방이 있었는데 지금 비어 있으니까 쓰시라고. 가서 봤어요. 바닥에 물이 차 있어요. 바닥에 물이 한 이 정도. 지하에. 이쪽 방은 중국집이었고 이쪽 방은 PC방이었어요. 전체 다 합치면 한 40평 되려나? 저 우울하더라고요. 야, 이거 괜찮을까? 싶고 말이죠. 물이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지?
지하수가 넘쳐서 들어왔나. 그리고 건물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썰렁해요. 그 뭐 유령의 집 같아요. 예. 유령의 집이랄까 좀 이상하네요. 네. 하여튼 무슨 폐가 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공장 있는 동네에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사놨어요.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사놓은 거래요. 그러면 사택도 여기 들어와야 되냐 그랬더니 사택도 들어와서 쓰시라고. 그냥 쓰세요. 그거 목사님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 군포입니다. 군포. 목사님이 있던 곳은 안양이에요. 안양에서 군포 가깝잖아요. 야, 잘됐다. 그 있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오는 것은 그건 맞고 새로 오는 교인들만 받는다.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는 안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순위를 한 겁니다. 영종도 가는 것도 막히고 부천 가는 것도 막히고 또 어디 가는 것도 한 4군데가 막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싹 수리해가지고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식당, 3층은 사택, 그리고 옥상도 다 새로 고치고 건물이 아주 새 건물이 됐어요.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한 1억 들어갔을라나? 1억이 뭐 웬만한 그 계약금 1억입니다 보통. 1억 안 되는 거 없어요. 40평짜리 지하 다 쓰고 3층도 다 쓰고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만약에 나갈 때는 들어간 비용은 보전해 주기로 했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내는 거예요. 좋잖아요. 옥상도 다 새로 방수 작업 다 하고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옥상도. 3층도 사택을 아주 새로 그냥 신혼집처럼 꾸렸어요. 그 3층은 사택, 그 중간층에 또 기도실도 하나 만들고 지하는 그게 4층짜리인가 5층짜리 건물인데 4층짜리 건물이군요. 지하는 예배당, 식당. 그 이제 안 써가지고 이제 결로가 생겨서 물이 찬 거예요. 그 물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제습기 돌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 교회처럼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해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 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뭐 박사, 교수 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단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사람 먼 데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한 20명, 25명 뭐예요? 교회가 좋아졌어요. 의자 구해다 드리고 막 그 의자를 꽉 채워놨더라고요. 영종도 개척했으면 어떻게 보였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다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계약 파기 또 됐다가 안 됐다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건물에 개척하고 간판 달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거는 표적 아닌가요? 영종도 갔다가는 글쎄 뭐 돈 있는 사람 영종도 가서 살만한데 사람들이 영종도 누구 어떻게 찾아가요? 예.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통행료만 10,000원 이상씩 내고 뭐 비행기 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공항이 있잖아요. 거기 갈 때는 비행기 타러 갈 때나 글로 가는 거지 누구 집에 예배당 가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그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그 사람하고 동업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계약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런 거 없으세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했으면야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들.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일이 꼬이게 해가지고 비껴나게 하시는 거 있습니다. 이게 표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이 어떻다, 재수가 좋다 나쁘다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신문에 보니까 1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야, 박영규, 1년에 사다리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한국에서? 대충 찍어봐. 몇 명? 어? 100명? 100명은 안 되지. 100명이면 이제 사다리 떨어져 주세요. 100명? 무슨 사다리 올라 100명은 안 돼요. 1년에 사다리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평균 60명입니다. 제일 낮은 사다리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60cm 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계단 사다리 하나 올라갔는데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죽은 거예요. 사다리는 보통 얼마 전에 여기 사다리가 올라가서 이거 고쳐 달았는데요. 이거 5m잖아요. 이렇게 4m 50인가 되는데 이렇게 높은 데서는 사고가 잘 별로 안 납니다. 높은 데는 조심하고 뭐 이거 하이바도 쓰고 막 하기 때문에 사고가 별로 안 나고 대부분 1m 60, 1m 80 그 밑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1년에 60명. 평균적으로 떨어져 그렇게 죽는데 국가에서 사다리 만드는 법을 따로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사다리에서 많이 떨어져 죽으니까 죽는 사람 60명이면 부러지고 다치고 머리 깨지고 그거 다 합치면 한 1000명 될 거라고요. 그 나가는 보험료 이런 거 다 계산해 보세요. 나라에서 손해잖아요. 법을 바꾸고 사다리 제작하는 기준을 만들자. 그 신문에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집에서도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없으세요? 이야, 그때 한번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건 표적, 웬만한 기적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깜빡 잘못했으면 그냥 정면 충돌할 뻔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군중이 딱 나뉘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눠져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이 받쳐가지고요. 아주 그냥 대충 그냥 미워하는 단계에서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고 예,
물리적인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돌로 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 뭐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알고서 루기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테베 또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난 안 피한다. 맞으면 때리면 맞는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돼.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강의를 듣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강의하시다가 이 말씀 하셨던가 하여튼 그 예전에 그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남편들은 예정처럼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때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내를. 또 아내가 또 남편 때리는 집도 있대요. 근데 이병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때리려고 그러면 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맞서고 달려들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같이 맞서냐? 그럼 남편을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때리려고 그럴 때는 싹 피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두 시간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남자는 아무 일 없었던 이처럼 변해 있을 거다. 그 들어와가지고 또 하면 될걸. 왜 바보같이 거기서 대들다가 같이 맞서다가 두들겨 맞느냐 이거예요. 때리려 그러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면 된다.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남자들은 다 잊어버린다 금방. 잊어버리는 시간 얼마 걸릴까요? 화가 났는데 화가 막 침 올라가지고 이제 폭발 직전에 왔는데 아내가 피했어요. 달아났어요. 그럼 이게 화가 누그러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 10분, 20분 지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화를 다시 내려고 생각해도 화가 안 나요. 그걸 왜 모를까요? 아내가 어리석으면 잡다 맞는다 이거예요. 잠깐 피하면 될걸. 화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게 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요. 여러분, 뇌작용이잖아요. 화가 나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길어야 한 10분, 20분 지나면 그 효과가 뚝 떨어져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진짜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TV도 보고 밥도 먹고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변한다니까요. 건드리지만 하면 돼. 건드려가지고 또 열받게 안 하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요. 핍박이 오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이거예요. 거기서 돌에 맞고 두들겨 맞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고난 받는 거죠. 피했다 그랬어요. 루스드라와 테베 그 주변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루스드라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한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들의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였다. 네.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는데요.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루스드라에서 큰 박해를 받는데요. 피해서 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성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 근데 이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장애를 갖는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을 보니까 군인인데요. 군인.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주 뭐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군인입니다. 아이가 셋이 있고 취미가 뭐냐? 자전거 타는 겁니다. 그 자전거 타러 갔어요. 지금 동료들하고. 뭐 높은 뭐 험한 산도 아니에요. 나지막하게 이렇게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타고 가다가 그 남자들은 경쟁심 있잖아요. 군인 정신.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밟은 거예요. 그냥 밟아가지고 달리다가 그 길도 심한 길이 험한 길이 아니었대요. 근데 자전거 붕 나른 거예요. 브레이크 너무 세게 달리니까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브레이크도 잘 안 되고 붕 날라가지고 떨어졌는데 머리 헬멧 다 쓰고 보호대 다 하고요. 체격 좋고 뭐 운동신경 발달해가지고 자전거도 좋은 거 타고 다녔겠죠. 근데 깨가지고 눈을 비시 뜨니까 하수구 같은 데 처박혔대요, 자기가요. 근데 몸이 완전히 다 이렇게 정상이 아니더래요, 자기 몸이. 그 사람들이 와서 119 불러가지고 실려갔는데 목이 부러졌대요. 그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어깨까지는 움직이는데 잘생겼어요. 애가 셋이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애들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굉장히 성격이 밝아요. 순식간에 자전거 타다가 보호대까지 다 하고 장구 다 챙겼는데도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거 하반신 마비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도 믿겨지지 않고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 자기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다 좀 누워있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대요. 오직 건강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판정을 받았대요. 전동 휠체어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요. 볼펜 물고 이렇게 터치하고 핸드폰 터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근데 얼굴은 상당히 밝더라고요. 장애 생기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또 먼데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똑바로 해도요, 어서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기도 하고, 뭐. 장애 가지신 분들. 교통사고로 장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예요. 야, 이건 뭐, 정말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한 걸 들은 거죠. 멋지게 저 구석에 앉아서 들었겠죠. 뭐 그 사람들 틈바에 끼가 들을 수는 없고 들은 거예요. 듣다가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듣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바울이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딱 얼굴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10절에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자, 이게 10절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항상 저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다리가 오그라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뭐 이름도 모르죠. 이 사람이 가서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무리들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신이다. 야,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잖아요. 그 우상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런 일 어제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 일어나면 아마 뉴스, 신문이 대문짝만하게 나올지 모릅니다. 아니, 이건 뭐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들이 12절에 바울 옆에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이잖아요. 태양신,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도 그 헬라 신들 중에 위대한 신이죠. 이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말을 잘하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신들이에요. 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신들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제사를 드려야죠.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13절에 성읍 앞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뭐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주고 높여주고, 야, 이거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건 그런 대접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접해 주는 거하고 나를 자기들의 신으로 받들어서 섬기는 거하고 그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제우스가 되고 헤르메스가 되고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히 일이 거꾸로 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네. 그거는 막아야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치면서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에게 이런 헛된 일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아니 너희가 우리를 섬기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것을 밝혀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자기가 한 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자랑할 만한 거, 공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뭐 훌륭하다, 와 그럴 만한 게 있으면 빨리 그 사람들이 뭐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뭐 높여주고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영광 다 받은 다음에 다 높아진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16절에 지나간 세대들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뭐 백제, 고구려, 고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잘 섬겼나요? 그 우상 많이 섬기고 무당들이 얼마나 많고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얼마나 무당들이 많고 점쟁이들이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들고 일어나겠죠? 들고 일어나면 또 제도를 만들어 또 없애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건 쉽지 않지만 교회도 뭐 10분의 1로 기독교인들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그랬다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거든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좋아지고 죽이면 죽일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요. 성도들은. 한국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희생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런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 희생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역사에.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해를 할 수 있죠. 교인들이 다 이렇게 느슨하고 병든 닭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제가 살지 않다가 교회 막 박해가 들어오고 막 탄압이 들어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잠자던 성도들이 다 벌쩍 깨가지고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럽니다. 목사가 감옥에 갇혀보세요. 그러면 교인들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붙잡혀가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매 맞고 그냥 뭐 난리가 났다. 면회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엉엉 울고 돌아오고 목사님이 뭐 감옥에서 지금 어떻다 그러고 그럼 교인들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냥 모이지 말라 그래도 그냥 교회 다 와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교회 못 들어오게 문 닫아보세요. 마당에서 와서 기도하죠 또. 마당에 못 들어오게 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 누구네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이 점쟁이나 무당들은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 술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자꾸 좋게 표현하는데 뭐 한국 소주가 어떻고 뭐 맥주가 어떻고 술 마시는 게 뭐 아주 재밌는 무슨 오락거리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술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고 술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마치 이것은 괜찮은 거다. 치맥이 어떻고 술 광고 유명한 사람들이 술 광고하고 말이죠. 운동선수들이 술 광고하고 서양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술 광고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벌어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왜 술 광고를 왜 해?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돈 많이 주면 또 술 광고 나와가지고 뭐 술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술값을 올리는 거예요. 소주값을 한 5배, 10배 정도 확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밀주로 만들어 마시든지 뭐 그건 뭐 둘째 문제고 금액을 확 올리는 거예요. 담배값도 막 더 올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비싸다 그러는데 10배 더 올리는 한 10배, 5배 더 올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라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 담배 때문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 그거 보존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올리는 거예요. 말 되지 않았어요? 말 안 되나요? 맥주 같은 거, 술 들어오는 거 관세 높이고, 다른 것보다도 술 들어오는 관세는 확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의료비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술 때문에 병원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 담배 때문에 그 지출되는 비용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자기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다가 에이즈 걸렸다. 그건 자기 부담률을 확 올리는 거예요. 에이즈 약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약인데 의료보험료로 다 메꿔주는 거예요. 알 한 알에 수십만 원씩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는 비용은 500원, 1000원. 나머지는 의료보험료로 메꿔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즐겁게 놀다가 병 걸린 건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걸 풍금 갈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중국 같은 데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 거 그런 걸 왜 허용해 주는지. 그 우리도 중국에 가면 뭐 다 의료보험 제도 이용할 수 있나요? 여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연속적이지 않아요.
한회적이거나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대단해가지고, 야, 하나님은 나를 큰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고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는 다 같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저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열쇠 누구한테 주십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그 열쇠를 주신다 이거죠. 하늘나라의 열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손목 잡고 하늘나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천당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 하나 천당에 오지 않고 나만 홀로 달랑 천당 가가지고 물론 기쁘고 즐겁겠지만 한평생 살면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믿는 마음이 생겨서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가진 심각한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겸손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들에게 신적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믿음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이 짧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